할렐루야. 오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노래마다 작곡자가 호소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마다 연출자가 호소하는, 그리고 반전으로 나아가는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시편 말씀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되는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이 그래서 클라이막스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은 뭘까요,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40% 이상이 이 상을 가리켜 졸업식장에서 받는 그 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상은 히브리어로 슈란이라는 말인데 밥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식탁, 밥상.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한 밥상을,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맛있게 차려주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밥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식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식탁 신앙. 특히 이스라엘과 동양권의 식사 문화가 비슷한데 중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부족도 있고 다양한 방언도 많아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선교사님들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류학적으로 아무리 말이 다르지만 3시간만 같이 있으면 그 느껴지는 게 있고, 또 이 바디 랭귀지로 거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서양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온 몸을 동원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의견이 피력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마을의 원로들이 모였고,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촌장이 이 선교사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를 허락한 것이죠.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마을 회관으로 이동시켰고 이들을 환영하는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를 빼고 땅에서 다리 달린 것들 중에서는 책상을 빼고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빼고 모든 걸 다 먹는 민족 아닙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어떤 부족이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맛있는 수프를 국물을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구수하더래요. 근데 그 내용물은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대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주전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제 수프를 따라주는데 정말 맛있더래요. 그래도 이제 이 재료들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자라하고 자락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50마리의 바퀴벌레를 푹 고아가지고 내놓은 국물이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는 것이죠. 중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빼고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빼고 다리 달린 것들 중에서는 책상을 빼고 다 먹는 민족이 중국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식재료들로 요리가 나온 거예요. 요즘도 만주 쪽에서는 꼭 등장하는 결혼식 때 꼭 등장하는 음식이 있는데 팔뚝만한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구렁이 같은 이 뱀국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큰 구렁이 같은 뱀을 싹둑싹둑 이렇게 둥둥둥둥 이제 잘라가지고 푹 고아낸 그 뱀국을 먹어야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서양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솔직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음식 안 먹는다고 정중히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여기저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선교사님들을 가서 죽였던 것이죠. 이유가 뭐였냐면 같이 살겠다고 해서 같이 살도록 허락했고 그래서 식탁을 제시한 것은 이제 너희는 우리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식탁의 나눔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같이 살고는 싶지만 너희들과 한 가족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같이 살고는 싶지만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간첩이죠. 스파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간첩으로 여기고 죽인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가족과 형제됨을 의미하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사에 대한 이 같은 동양적인 관점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의 손자였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왕조도 그랬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저기 이스라엘의 왕조도 그 왕조가 바뀔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왕조의 모든 가족들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실을 남겨놓으면 이것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큰 해가 될까봐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 죽였거든요. 가족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근데 이때 이 무서운 피바람이 일 때 이 무비보셋 5살 때가 되었었는데 이 유머가 급히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못 쓴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조가 망하고 그래서 사울 왕가의 씨를 말려 자칫 쿠데타를 일으킬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몰래 무비보셋만큼은 숨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혹시 사울 왕의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나 혹시 신하들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 무비보셋이 발각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나와요. 그때 죽을 줄 알았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이제부터 무비보셋아, 너는 나와 함께 같이 밥 먹자. 이거 말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한 끼 맛있게 우리 식사나 하자, 이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의미예요. 무비보셋이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다윗에게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냐하면 죽을 줄만 알았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가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음이 정말로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은 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죠. 그런데 그 만나는 여러분 광야에서 받는 식탁이었어요. 그렇죠? 받는 식탁. 그러니까 이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대한 만나라는 식탁을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어찌 보면 낙오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광야의 밥상을 통해 그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확인한 거예요? 한 형제됨, 한 가족됨,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그들은 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살면서 특히 3년 동안에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같이 함께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창녀였고 세리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비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하다고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기를 즐겨 하는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을 주고 그냥 안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아, 나랑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죄인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족이야, 하늘 형제야, 하늘 공동체의 일원이야.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요. 최후의 식탁의 교제를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교훈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 앞에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공동체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한 형제요 가족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는 바비큐 만찬을 옥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지 않은 의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식탁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말씀 끝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 돌아가셨을 때에 기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차원의 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이 귀한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케 하고자 성찬식이라는 만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밥상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갑자기 하늘에서 교자상이 내려와서 한 상 가득한 밥상을 내려주는 것을 혹시 기대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밥상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것일까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 근데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단지 배고픈 육체에 배를 채우는 정도의 것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실상을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하늘에서 내려진 이 오병이요, 원래는 그냥 한 끼 먹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그 오병이요, 만나는 뭐냐? 특별히 오병이어는 여러분 구약성기 만나를 오벌에 파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내려진 만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밥상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밥상의 진짜 의미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차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한 원수들이 여러분 하나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둘이 아니었고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그 원수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원수들 앞에서, 목전 앞에서. 그런데 이 원수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한 상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원수들에게 보여준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생명관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관계. 그 진리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원수들이 이 다윗보다 더 강했습니다. 원수들이 훨씬 강했어요.
그러나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 단숨에 다윗 곁으로 다가왔을 때에 누군가가 다윗과 더불어 식탁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죽이려고 왔는데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지금 다윗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껄렁거리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엄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아이에게 손을 대면 그러면 나는 이 아이에 대한 공격을 나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리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사의 하나님.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섬성교회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섬성교를 하면서 어떤 섬성교를 정말로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이었는데요. 하루는 그 섬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섬에 굉장히 많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섬이어가지고 가서 이 모든 것도 다 제거하고 하니까 큰 동네에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간은 잠을 자려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궁탕탕탕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 건장한 청년 대여섯 명이 칼과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정말 눈에 살기가 있고 해서 죽이려고 이제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 살기등등했던 그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칼을 그냥 던져버리고 낫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손살같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청년들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나 죽이려고 왔으면 죽여야지. 왜 갑자기 나를 보더니 도망가느냐 물어보니까 그 청년들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을 죽이려고 딱 목사님을 보는 순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검을 갖고 나를 향하여 우리들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살같이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원수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짜예요. 물론 설교가 날마다 진짜지만 이건 진짜 중에 진짜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머금고 있고 진리로 배불러 있으면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예요. 진리의 밥상을 하나님과 지금 갖고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원수들이 왔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이 다윗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이 내 건들면 나를 공격하는 걸 내가 간주하고 내가 너 정리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왔다가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시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진리의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차려주셨다라는 말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진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동안 이 말씀 앞에 제가 침묵함이 썼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아라크라는 말이에요. 아라크. 이 말은 성대한 음식, 그리고 넘치는 은혜, 이 말이 아라크, 차려주시고 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더 넘치는 은혜.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라고 줬는데, 부제는 이거예요. 더 넘치는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꽉 차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 오버플로잉이라고 하죠.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이 군사적인 용어인데, 이런 말이에요. 군대가 줄을 지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 이게 수만 명이 행렬을 지어 도열하는 것, 이 단어가 아라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 주셨는데, 이 상은 보통 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상이, 저를 보세요. 보통 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짓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성대한 음식인, 그래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먹다가 저기까지 있어요. 저기 있는 것까지 받아 먹어야 될 정도로까지 성대한 아라크 밥상이었대요.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상이 모두 같은 밥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한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가 신방을 하는데 정말 있는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상을 차렸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왜 이렇게 힘들게 상을 차리셨냐고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모시는 목사님인데 이 정도 못하겠냐고.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이 없는 다 동원해가지고 너무 귀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 밥상을 차렸어요. 근데 제가 그 밥상을 받고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귀한 가정이 진짜 주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떤 가정에 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밥을 내오는데 이 교자상 작은 상에다가 밥 한 그릇하고 그리고 고추장 하나가 종지에 나왔는데, 그 고추장도 보통 고추장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젓가락질 공격이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 이 고추장, 이거 유머거든요. 그 딱 고추장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 받는 것과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여러분 진성찬이 있는 거대한 여러분 식탁을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밥상을 받는 사람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가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받은 밥상이 어떤 상이었냐? 아라크 밥상이었대요. 다윗이 경험하기에 너무 겨운, 너무나도 넘치는 아라크, 진수성찬의 그 진리의 밥상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사는 게 항상 즐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원수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허물과 부족, 나의 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억울하게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비난도 받고 원수들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남몰래 흘려야만 했던 그렇게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모든 벼랑 끝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대한 진리의 식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식탁을 또 한 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 나와서 이 진리의 한 상 가득 차려진 아라크의 진리의 밥상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어떤 맛집을 우리가 소개받고 그 맛집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맛있게 먹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식탁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때로 돈이 없었고 벼슬이 없었고 누구누구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꼬인다고 늘 핑계대며 늘 그렇게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진리에 가득 차려진 말씀의 식탁을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내 영혼에 목자 없이 살았던 것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차려진 그 성대한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죽어갈 때, 그렇게 누군가가 미워서 내 영혼이 죽어갈 때에는 미움에 대한 말씀을 먹으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자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 방황할 때에는 욕망을 버리라는 하나님 앞에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까지 하는 고단한 우리 워킹맘들,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워킹맘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게 하시는 것이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자들이 이 말씀의 성찬을 대하면서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비전을 되찾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성찬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기는 그들의 삶의 방법이었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진리의 식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대한 말씀의 잔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환경이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하늘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물러날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한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고한 우리들의 영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공고한 영혼들을 건지시고 메마른 땅을 지나는 언약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다윗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려주시는 진리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얼룩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허덕이며 여러분 삶 자체를 힘들어하는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못지않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일만 생각하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차가지고 옛날에 고기나 잡았던 그 습관을 쫓아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터벅터벅 시리에 찬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초청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맛있는 아침 조반이 있는 떡과 고기가 차려진 여러분 아침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3번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 진리의 성찬 그 아침 식사 그 식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과거에 얼룩진 베드로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다 씻겨져 가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예수님의 진리의 식탁의 초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광야의 진수성찬으로 베풀어 주시는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철저하게 실패한 현장을 맛있는 밥상, 잔치상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패러독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식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가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능가하는 주님의 사랑을 진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그제 있었던 1박 2일 동안에 우리 여섯 목장 수련회가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정말 많이 은혜 받으셨죠. 다른 어떤 기교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거나 막 눈물 흘리게 안 했잖아요. 오로지 말씀, 기도, 조금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말씀, 기도. 그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잠깐 봤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진리로 차려진 그 거대한 그 진리의 식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도 치료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을 이 말씀의 식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의 성찬 앞에서 죄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진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마을 교회에 이 성찬이 차려진 은혜의 밥상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즐겨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신다면 세상 살아갈 맛 납니다. 할렐루야. 세상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